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참는 성도, 참성도. 그런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또 이번 주에 사실은 강해 설교를 이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이 설교는 잘 준비가 안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 우리 뭘 참는 겁니까? 고통을 참는 거고 고난을 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을 때 좀 잘 알고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참아야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고난도 그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오늘 일진이 나빴다고. 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죠? 오늘 재수가 나빴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재수가 나쁜 거나 일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좀 상세하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 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고난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성가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큰일 났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면 그것은 그 고난에는 한계가, 그 고난의 강도와 그 고난의 기간에 한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가난은 사람을 낡게 만든다. 어떤 편의점 사장님이 쓴 글이에요. 가난은 사람을 낡게 만든다. 이게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뭐 힘든 일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하면서 몸도 좀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피부도 상하고 막 이런다. 참 안타깝다. 좀 더 기회균등의 사회를 이루자. 그런 글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했어요. 혹시 가난이나 혹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 빛골학교 성도들은 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정말 그 기사 읽으면서 참 그 컴퓨터로 된 거라 제가 붙잡을 수는 없었지만 참 마음 딱 붙잡고 요 칼럼 요 글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게 하옵소서. 자, 아멘 성가대 다시 한번 적용이 안 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을 낡아지게 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이런 고난, 가난이 있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또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냥 내 삶은 낡아지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건가? 아니면 어떤 기회인가? 어떻게 나는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배워서 가난하더라도 낡지 않고
고난 중에도 낡아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얼굴이 더 주름이 더 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관절이 더 쌩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깨가 더 건강해지는 풀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연락가지고 갔는데 A라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다음에 2번 제 옆 사람이 또 갔는데 또 연락하고 막 콜록콜록하게 갔는데 또 약을 A라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다음에 또 이영숙 권사님이 갔는데 그 의사가 또 무슨 약을 처방해 줘요? A라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원이가 갔는데 또 무슨 약을 처방해 줘요? A라는 약을 처방해 주고, 하늘이 갔는데 또 무슨 약을 처방해 줘요? A라는 약을 다 A라는 약만 처방해 줘요. 자, 여러분, 그 의사한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예?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하기 싫겠죠?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진단해가지고 이게 어떤 병이고 그래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 그 병에 따라 달라야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고난이 병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이 고난도 그 하나님의 뜻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목적이 있는데 한 가지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병을 분류하고 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하듯이 목사도 성도의 고난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러나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을 해야 돼요. 다르게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고난의 5가지 한번 이 케이스를 제가 한번 먼저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 이런 것도 고난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박장에 가려고 이제 집에 있는 집문서랑 막 이런 거 다 털어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차가 막 이렇게 한번 구르고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도박하려고 했던 오른손이 뚝 부러졌어요. 네. 이거 고난이죠? 그렇죠? 고난 맞아. 이것도 고난이에요. 넓은 의미의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팀에 새로운 부장님이 왔는데 완전히 너무 엄격해요. 막 독사 과장님, 막 이런 호랑이 팀장님, 막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막 모든 일을 너무 까다롭게,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난일 수 있죠? 여러분,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거 충분히 우리 고난일 수 있죠? 그만한 고난이 또 없죠? 직장인들한테는 그만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 앤 설리반 선생님 아시죠? 그 헬렌 켈러를 이렇게 도운 선생님. 이분이 원래 자기가 시력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가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그 고난을 알고 그것을 극복한 이 앤 설리반의 경험이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됐어요? 헬렌 켈러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죠. 이것도 고난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극단적인 고난이지만 2014년에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라크 성공의 캐논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이 증언한 거예요. 15살 이하의 아이들을 딱 잡아놓고요. 이 IS 이슬람 대원들이 무함마드 선지자를 따르겠다고 말하기를 강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그 어린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따른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까지 그 이슬람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만 참수를 당했다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나고 가슴 아픈 고난입니까? 이것도 고난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5번째. 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그죠?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 여러분, 송정미 시인님 맞나요? 네, 맞죠? 소아마비.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찬양을 했죠. 그죠? 수많은 찬양을 만들었죠. 어쨌든 그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이것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처방만 주면 되겠어요? 안 주겠어요?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네. 그렇게 처방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몇 가지로 분류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저는 5가지로, 5손가락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잘 배워가셔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주신 고난이구나 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그 고난이 여러분을 낡아지지 못하게, 아멘? 그 고난이 여러분을 낡아지지 못하게. 우리 집사님 참 아이들이 사춘기여도 그것 때문에 사춘기 주름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다 사춘기를 겪을 거예요. 저희 집도 6명이니까 6번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제 주름이 6개 늘어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치료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십시오. 자, 시편 119편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1번 고난이에요. 엄지 고난이에요. 이 엄지 고난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징계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있을 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여러분 아까 그 첫 번째 사례 기억나세요? 뭐였어요? 어디 가다가 펑크 났어요? 도박장 가다가 펑크 났어요. 자, 이게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남편한테 적용하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자, 딸은 A라는 아내가 있는데 B라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여자친구 사귀려고 클럽 가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타이어 뻥 끊었어요. 자,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잘못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죠? 네.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박장 가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집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급하게 우리를 막으시려고, 긴급하게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긴급하게 우리를 고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징계의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녀가 좀 잘못하면 우리도 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자녀가 잘못하면 사실은 내 자녀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입이 그냥 안 열려요. 아니, 열려요. 그 말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인생 망친다. 그러면 건강 해친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타이어를 터뜨려서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뭐 하면 돼요? 빨간색 한번 시작. 회개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회개가 뭡니까? 유턴하는 거잖아요.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타이어가 터지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가던 길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고난을 참는 거라고 했으니까 차 렌트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지 고난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꺾어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이 분별 안 되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혹시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움이 혹시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게 엄지 고난인가? 내가 뭐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첫 번째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이 이 엄지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딱 가가지고 딱 하는 말이 죄 지은 거 빨리 꺼내. 내가 용서해줄게 막 하면서 죄 지었으니까 병 걸렸다고. 무조건 대놓고 그렇게 단정하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다고요. 지금은 이것이 몇 번째 고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에게 가면 우리가 할 것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난구호, 우리가 재난 현장에 가서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서 야, 이 재앙받기 합당한 도시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또 그렇게 설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신중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엄지, 그냥 뭐야? 검지. 자, 두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은요, 바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연단을 위한 고난. 우리 로마서 5장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고난은, 이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주시는 건 아니라 잘하고 있을 때도 주시는 고난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땀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집사님 정말 잘하는데, 정말 주의 성수도 잘하고 정말 전도하고 또 화평케 하고 말도 참 아름답게 하고 하는데 왜 저렇게 힘들까? 이상하다. 죄졌나? 몰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특별히 징계할 만한 그런 큰 죄가 없어도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은 원어로 보면 환난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환난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인은. 그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뭘 의미하냐면요, 꽉 누르는 걸 의미해요. 꽉 위에서 꽉 누르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인내는 뭐냐? 그 눌림을 받으면 우리가 옆으로 도망가고 싶잖아요. 옆으로 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딱 누르는 것을 딱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럼 연단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여러분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붕어빵 기계 아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밀가루랑 안고 넣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뜨거운 걸로 쫙 눌러요. 근데 그때 옆으로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되죠. 네. 딱 버텨요. 견뎌요. 인내해요. 그럼 뭐가 돼요? 황금 붕어빵이 딱 되는 거예요. 네. 단지 밀가루에 불과했던 그 존재가 거룩한 황금 붕어빵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압박이 심합니까? 우리 대학생들 압박이 심하죠? 그죠? 고등학생들 압박이 심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삶도 다 그렇잖아요. 고난학교가 있죠? 여러분 고난학교 다 다녀봤죠? 그죠? 인생의 고난학교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아버지 학교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고난학교 있죠? 아버지로서. 근데 도망가고 싶을 때 있죠? 집행겨치고 이렇게 그냥 혼자 다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대답하지 마시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 어머님들 솔직히 호련히 딱 보찜 하나 딱 메고 떠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딱 인내할 때, 그 자리를 딱 버틸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니들 그 자리 버틴 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김상훈 형제 결혼식 갔는데 그 결혼 동영상을 특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다른 결혼식에서는 이렇게 자기들 어떻게 예쁘게 사귀었나 그걸 많이 보여주던데 요 신랑 신부는 각 부모님들한테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지혜롭고 감동적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10년 버티고 20년 버틴 분, 30년 버틴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시간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도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의 자리를 주시고 어머니의 자리를 주시고 남편의 자리를 주시고 아버지의 자리를 줘서 버티게 견디게 하심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총각이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에 더 가깝잖아요. 뭔가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 고난 요셉이 잘못해서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막 이집트에 팔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죄와 벌이 형량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뭐예요? 두 번째 고난이죠. 그렇죠? 인내하고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게. 그래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되는 연단을 위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반응이 뭐여야 돼요? 다시 돌려서 뭐요? 이응 니은 뭐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엄지, 검지, 중지. 자, 중지 고난은 뭐냐? 바로 앞으로 고난받을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후배들을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참으셨구나.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 고난 당하나 근심하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당한 자의 본을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우리 선지자들 또 우리 바울, 베드로 그들이 고난을 견뎌낸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앤 설리반 선생님처럼 앤 설리반 선생님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누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헬렌 켈러에게 도움이 된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할 내 후배들에게 내가 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후배들을 위해서 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게 뭐죠? 약지인가요? 네 번째가 이 약지 고난이 뭐냐면, 네 번째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감춰진 영광, 그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내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넣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순교 당할 일 없지만 전 세계 3분의 1의 성도들은 순교의 위협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잘못해서 징계의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면 사실은 뭔가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순교하면.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전투 중에, 그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전투 중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사탄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이를 갈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갈면서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는 때까지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IS에서 참수된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고난에서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당할 때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순교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장담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기쁘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다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그 지역에 다 가두기까지 지금 교회는 전쟁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사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단지 그 이유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저에게 뭐가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영광의 포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주님을 위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왜 마지막으로 넣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인데요.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되는 거, 날 때부터든 장애를 갖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혹시 1번 고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어떤 고난은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가장 힘든 적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종님이 시인이 그랬죠? 그렇죠? 소아마비 그 증상이 있지만 나 가진 것 그 노래 아시죠? 별로 없지만 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없는 건 내게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상태에서 공평하다 그래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다 그래요? 그런 찬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나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달은 분만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는 5가지 목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위한 고난? 치료를 위한 고난. 여기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연단을 위한 고난. 여기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도망가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뭐예요? 후배들을 위한 고난이에요. 여기 합당한 반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뭐예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기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마지막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고, 여기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못해놓고 고난당하는데 막 참고 있고 안 돼요. 잘못 없이 연단 주시려고 고난 받는데 막 자책하고 있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골과 함께 성도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을 낡아지지 못하게 하는, 낡게 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5개인데 손바닥은 몇 개예요? 제 손바닥이 몇 개예요? 1개예요. 고난의 목적은 5가지지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1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따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낡아지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절대 늙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불변하심과 의로우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더 깨닫고 기뻐하는 깊은 기쁨을 고난 통해서 더욱더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축복을 우리 함께 나눌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더 젊게 하시리라. 더 건강하게 하시리라. 절대 낡아지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이름은 리나 샌들이었어요. 그녀는 1832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목사님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나가 26살 때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그만 아버지가 딸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가 딸이 보는 그 눈앞에서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한 분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리나 샌델이 가슴 깊이 그때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요. 주님의 도움을 발견한 때가 바로 그때였고 그때 바로 이런 노랫말을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를 잃은 이 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오늘 말씀 주님께 의탁할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아픔과 기쁨을 주신대요. 또 평화 안식을 주시는데 수고와 평화 안식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탁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녀를 늙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이 그녀를 좌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찬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걸로 압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각자의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나 샌델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들으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고난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고난당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 고난당한 자만이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난이 사람을 낡게 한다고요?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 낡아지고 그것으로 인해 더 피폐해지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과 평안으로 더욱더 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잘 회복되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고 돈 많은 사람보다 고난 없는 사람보다 더욱더 완성된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욱더 평안한 삶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삶으로 더욱더 존귀한 삶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지키고 젊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교회에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우리 교회에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비껴가게 하시고 노화가 늦게 진행되게 하시고 더욱더 젊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존귀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편안하게 주님께
부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골 같게 담임 목사로서 제 욕심이자 제 소망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예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들으신 줄 믿사오며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 드린 헌금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